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 주여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저번에 축복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말로 축복을 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주님께 꿈과 이상을 배로 늘려달라 그러니까 정말로 꿈들이 많아졌는데 주님께서 주신 꿈이죠. 근데 제가 잠자기 전에 주님 그러면은 주님의 계획에 관한 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잤는데 제가 이게 어디 저기 돌아다니는 꿈 꾸다가 갑자기 전투기들을 봤어요. 전투기가 이렇게 켜져 있는, 갑자기 어디를 가려고만, 그러니까 미국 전투기 같은 이런 거요. 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미국 전투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투기가 이렇게 켜져 있을까?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에게 진지하게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어요. 저하고 또 저 왼에게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두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꿈속에서는. 딱 깨고 나서 내가 무슨 꿈을 꿨지? 반가워서 생각해보니까 전쟁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전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고요.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럴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해가 정말 준비하는 해고 내년부터가 정말 힘들어지는, 세상이 자꾸 어둠이 오는 그런 시간들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성경 말씀에는 힘든 시간이 오리라고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어려운 때가 온다. perilous time. 아주 위험한 때가 온다는 거야. 위험한 때가 온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 시간들을 모면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 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려. 올무가 어떻게 임합니까? 갑자기 임하죠. 갑자기 그냥 걸었는데 그냥 뭐야 이거 올무에 걸렸어. 그쵸? 갑자기 철처럼 임한답니다. 그쵸? 누가 뭐 알고 걸리겠어요? 덫에? 네, 덫같이 임한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는. 자, 이 일들을 피하고 싶죠. 그쵸? 우리가 이 일들을 피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기도를 게을리게 하는 자는 이 일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라는 겁니다. 사람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합당한 자로 여겨지라는 것은 내가 그 시험들을 피하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나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진, 기근, 질병, 전쟁과 전쟁 소문들 불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많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 조심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자들이 내 이름을 모아서 선지자라 하고, 많은 자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자기가 뭐니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속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뭐요? 택한 자까지 속인다 그랬어요. 택한 자들까지 속인다 그랬어요. 택한 받은 자는 우리가 모두 콜링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콜링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뽑습니다. 택한 자는 chosen이라서 여기서 콜 받은 사람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이 뽑은 자들도 속인다는 겁니다. 많은 미혹의 영으로 많은 그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아주 안전하게 누르고 굉장히 누가 뭐 기적하고 이적하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하게 이 사람을 굉장히 조심하게 대합니다. 내가 난 함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잘못 믿는 애가 잘못 속을 수 있기 때문이요. 요전에 어떤 아프리카 목사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아프리카 목사가 굉장히 막 잘된 목사였어요. 막 목회가 너무 잘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여태까지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걸 했다고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깨닫고 나와서 자기도 이거를 할 때는 마귀의 힘으로 하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하는데 말씀대로 하고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막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비결을 물어보요. 자체는 정말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들은, 저 목사들, 저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잘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힘겹게 친구를 만들고 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친구를 만들었는데 이제 비법을 받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들이 이 행동하는 것들이 절대로 깨끗하지 않더랍니다. 뭐 이들 중에서는 결혼했는데 여자친구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랑 동침하고 그런 일들이 수다하게 많고 술 취하고 흥청대고 돈을 막 럭셔리하게 살고 럭셔리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쵸? 새 목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도 그냥 그들을 막 따라갔어요. 젊은 나이에 그냥 20대부터 그냥 따라간 거죠. 그래서 비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비누를 주더래요. 시커먼 비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냄새가 이상한데 자기 이 비누를 쓰래요. 이 비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쓰면은 네 미니스트리 네 교회가 붕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막 씻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부터 사람들이 그를 박수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리기 시작하는데 우와 너무 신기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했어요. 계속 그들과 하는데 그들이 이제 나이지리아로 가가지고 어떤 이런 행식을 해야 된다. 딱 보면은 다 뭐요? 마귀랑 연결된 건데 그 당시에는 자기 머리에 이게 그게 뭐 그냥 뭐 괜찮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뭐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면은 사람들 많이 와서 사람들 많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참 그런 거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가서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어떤 뭐 신접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기도를 받고 뭐 그러면은 뭐 신접한 사람은 그러지만 뭐 그냥 프로페셔널 그죠? 뭐 예언가라고 그러죠? 뭐 가서 하니까 속죠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 능력.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이불을 불면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예언하냐 예언이 그냥 막 나왔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은 근데 예언하는 게 거의 막 이런 거예요. 뭐 새로운 시간이 왔다, 뉴 시즌이 왔습니다 하면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이 브레이크트루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하늘에 브레이크트루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트루가 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지금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뭐 이상도 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당신에게 어떤 빨갛고 좋은 이 새 차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래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거기에 축복이 쏟아지는 게 보인다고 축복이 막 돈이 막 쏟아지고 막 그런 게 보인다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 사람이 성공이 됐어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성공했다 그러는데 뭐죠? 어느 날은 저기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그 무당이죠. 무당인데 뭐 프로페셔라고 예언가라고 하는 무당이겠죠. 잠깐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무덤가 가가지고 이 무덤가에 가가지고 빨개 벗고 옷을 다 벗고 이 무덤가에 누워 있으라. 그러면 어떤 영이 너한테 임할 텐데,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너한테 임할 텐데 가서 누워 있으라. 그러니까 그 무덤에 그냥 누워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거 빨개 벗고 그래서 저 그런 데 됐대요. 그래가지고 영이 싹 들어오는데 귀신이죠. 그날부터는 뭐 무슨 귀신이 보이고 막 그러고 막 그랬대요.
잠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에는 이 형이 들어오면은 뭐죠? 네가 너한테 여자친구가 올 거다, 여자가 올 거다. 그러면은 이 여자랑 동침하고 또 이거를 뭐 하면은 네 아내한테도 어떤 남자가 올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만약에 아내 버리고 이 여자랑 지금 동침하면 알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 그건 안 했대요. 그건 안 했는데 작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름 있고 성공한 목회자들 뭐 예언가들 다 그렇게 성공을 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게 좋은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뭐야? 회개하라 뭐 회개하라 뭐 외친대요. 그렇게 회개하라 외치고 뭐 이렇게 외치는데 가짜 그냥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가지고 저걸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타락해도 이 세상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잘 되라, 잘 돼, 이런 얘기만 하면 100% 성공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축복 얘기만 하면 복 얘기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요. 그렇지만 회개라는 말이 없고 뭐요? 올바르게 살아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나 이거 듣고서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주의해서 조심해서 정말 분별하며 말씀으로 체크하며 분별해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 신약의 예수님 말씀 벗어나는 그 이외의 말씀 나온다면 듣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가 그랬대요. 자기 교회에 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오고 많은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도 모른다는다. 하나도 그들이 몰랐대요. 자기가 그런지도 하나도 몰랐고 나중에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꼬리가 잡히겠죠. 가면 뭐 부자처럼 사니까 뭐 어떻게 하니까 그렇죠? 동행동했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 시켜가지고 너 이런 미니스트리라고 보낸 거 아니다 라고 꾸짖었대요. 꾸짖음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왜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채워짐으로써 내가 기뻐하지? 나는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귀적인 방법들로 내가 목회를 했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어요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이 마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숫자에 기뻐하고 만족해라. 그 이상도 이하도 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만 챙겨라. 그래서 그가 2명이 오든지 5명이 오든지 이러면서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이제는 아버지 일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인기가 많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걸 꼭 명심하시면서 그렇죠? 그런 데 집중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 교회 가서 뭐 10,000명 되는 교회 가서 알곡이 10명밖에 안 나온다면 진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10명밖에 안 나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교회가 뭐 5명이라도 5명 다 알곡이면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내 삶을 보세요. 정말 내 삶, 나는 알곡이 되고 있는가? 축적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는 사람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며 주의를 깊게 하는 사람인가? 그걸 내 자신을 돌아보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가 오고 있어요. 뭐 기근 전쟁 이런 거는 세계 전쟁 이런 건 다 옵니다. 주님 말씀에 써 있거든요. 이 질병 말고 더 심각한 질병이 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들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들림은 딱 한 번입니다. 2번, 3번, 4번 아니 한 번입니다. 한 번.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한 번이고 대환란 전에 갑니다. 대환란 전에. 그렇지만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없는 게 아니고 대환란 때 막 위에서 뭐 불비 내려오고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이런
이런 대환란에 남지 않는다는 거지 그 전에 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분명히 교회를 핍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민족이 민족은 나라를 치고 일어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다 교회를 못 가게 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쵸? 병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교회를 무조건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가게들은 가도 되고 뭐 먹어도 되고 그런데 교회만 무조건 못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입니다. 핍박.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마지막 때가 확실히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고 흥청망청되다가 그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만나기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가 그들도 몰라가지고 먹고 마시면 장가가고 일하며 뭐 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거의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면 알고 있지. 언제 갑자기 오신다는 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될 시간입니다. 하면 그날이 올무처럼 임한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만났으니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저번에 시간에 11조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서 그 시간에 헌금까지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에 11조는 2시간 반이에요. 그 시간 좀 넘어가는 거는 뭐 3시간 정도겠죠? 그쵸? 2시간 반에서 3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최소한은 2시간 반은 꼭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오고 세상 유혹들이 오고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고 제약들을 회개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사역자들은 이 이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절대로 나는 바쁜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주님께 감히 나는 땅을 샀어요. 소를 5마리 샀나이다. 장가 들었나이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섬기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먼저 섬겨야 돼요.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먼저 섬겨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본문 말씀. 네.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1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쭤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자, 잘 보시면은 그냥 태어날 때 눈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정죄하기 바쁘니까 부모가 죄를 져서 그랬어. 쟤는 그냥 부모가 태어나서 죄를 지은 거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졌으니까 솔직히 애기가 죄를 지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으니까 분명히 부모 아니면 뭐 그의 부모 아니면 그의 조상 그죠? 그들이 죄 때문에 3, 4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저주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누가 죄를 졌어? 이 사람 죄를 진 겁니까? 이 부모가 죄를 진 겁니까? 그랬더니 그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를 죄를 진 것도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날 일도 있으니까 다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 함부로 그냥 다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뭐 죄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죄를 쉽게 받지도 말라. 태어나면서 얼마나 자기가 태어나면서 나는 장님이네. 나는 태어나면서도 장님이야. 그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우리 죄 때문에 애가 이렇게 이 꼴로 났구나. 부부싸움 엄청 있겠죠. 그치? 너 때문에 그랬어. 당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할아버지 때문에 뭐 누구야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낮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낮을 때 빛이 있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주님께서 가신 날이 있고 그때도 잠깐 동안 아주 환란 같은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떻게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빛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맞는 얘기에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밤이 온다는 겁니다. 대환란의 시간대는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 피피처럼 변하고 사람들 막 죽이려고 적그리스가 막 일어나서 막 죽이고 다니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떨어지고 3분의 1의 바다가 물고기 다 죽고 땅에 있는 그 산에 3분의 1이 다 불타고 4분의 1 불타고 또 난리 나고 난리나는데 어떻게 그때 시간이 있고 어떻게 그때 내가 살기 바쁘고 도망 다니고 바쁠 텐데 어떻게 주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거의 못하죠. 그죠? 한다고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지. 잠깐 누가 들으려고 해서 나 도망간다 그러고 그 많은 거짓 선지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속이고 막 미라클 하면서 막 하면서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빛이 있을 때 낮일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면 못하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 두 선지자 빼놓고 그 두 증인을 하는 사람 빼놓고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참고로 얘기지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두 증인 중에 한 명은 엘리야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모세 아니면은 모세 아니면은 요한 제자 아니면은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두 선지자다 두 증인이다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회개 얘기하는데요?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유대인입니다.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고 둘 다 몸이 있어요. 몸이. 어떤 사람 자기가 그래요. 자기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두 번째 그래서 자기가 두 증인이라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자기도 어머니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그런데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 절대로 믿지 마세요. 자기가 주님의 오른팔이 왼팔이니 자기가 보혜사라니 뭐라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영이지 안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들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두운 날들은 아무도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두 선지자 빼놓고는 그렇죠? 그러면서 낮을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 보내신 분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6절에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자 보세요. 이상한 얘기를 하죠. 왜 하필이면 침을 탁 땅에 뱉고 그걸 진흙으로 만들어서 지금 가뜩이나 안 보이는 그 장님 눈에 진흙을 집어넣어 보세요. 아니 보통 눈에 우리 진흙을 집어넣어 보세요. 이게 보입니까? 더 안 보이죠. 따고 난리 나죠. 이제 눈에다가 진흙을 집어넣었으니까 흙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따갖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진흙을 집어넣은 적은 없지만 잠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재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의 침은 거룩해야 한 거. 그리고 100% 거룩합니다. 주님 거니까. 주님의 100%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에 나온 입에서 나온 침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침을 땅에 뱉었냐 내가 생각해보면은 모세 율법 이외에 다른 율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안식일날에 이걸 들고 가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이거 들고 가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 침 뱉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뭐 어떤 거는 뭐죠? 안식일 날에 화장실도 못 가요. 막 참아야 돼요. 안식일 끝날 때까지 소변 못 봐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잠깐 그런 것들은 막 다른 사람이 더한 겁니다. 모세의 법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냥 집어넣은 법이에요. 더 율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라바이들이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는 다 어깁니다. 100%다 어긴다. 뭐 이삭 따먹지 말라는 법이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삭 따먹어도 돼. 그죠? 그리고 뭐요? 땅에 자기 침 뱉어요. 그 진흙으로 안식일 날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 야 그거 들고 가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모세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사람들이 지은 법을 어겼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겼어요. 그런 걸 했습니다. 저는 모세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 그래가지고 침을 이렇게 배설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창조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뭘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이렇게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죠? 흙으로 만들고 거기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죠? 근데 이 흙으로 만든 이 몸에 흙을 다시 집어넣어서 눈을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눈을 다시 다시 만든 거예요. 뭐 있었는지 잠깐 제대로 만든 거야 다시. 그래서 눈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죠?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만들면서 그 말씀을 이르되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자 보면은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아니 그냥 옆에 있는 뭐 물이 있으면 갖다 이렇게 물로 좀 이렇게 헹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저기 실로암 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 한다. 근데 실로암이란 단어가 보내어졌다는 뜻이랍니다. 근데 왜 이 보내어졌다는 뜻을 왜 번역해서 써놨을까요? 왜 여기 성경에 그 실로암은 보내어졌다는 뜻이니라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데는 다른 이름도 다른 뜻이 많아요. 근데 왜 실로암만 얘기를 하느냐? 이게 딱 얘기입니다. 보내어졌다라는 겁니다. 뜻은 보내어졌다. 아까 보내어졌다는 얘기는 말씀 나왔죠? 그쵸? 낮을 때에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 하리니. 나도 뭐요? 하나님께 아버지로부터 보내어진 분을 받았다. 나도 보내졌고 그리고 우리도 뭐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보내어진 곳으로 가라 라고 이 눈먼 자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가서 내가 보내어진 곳으로 가라. 어딜 가? 보내어진 곳으로 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요? 주님께서 나나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보내어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들을 하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는 너를 보냈으니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light of the world라며 그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어요. 이제 너희가 You'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쵸?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 성경의 계시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뜻을 이해해야 돼. 너희는 흙으로 창조되었지 않았냐?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어. 그쵸? 이 눈이 흙으로 만들어졌어. 이 온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언젠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냥 흙 같은 존재야. 그런데 여기다가 신경을 쓰느냐? 왜 여기에 그렇게 눈먼 자처럼 이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뭐요? 예쁘고 잘생기고 뭐 이런 걸 찾아다니는 거 보면서 이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네. 얘 너무 잘생겼어. 얘 너무 이뻐.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쁜 거면 자꾸 잘생긴 막 좋아 보이는 거면 자꾸 그냥 모습적으로 육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막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는 그냥 흙이다. 야, 네 눈이 네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서 얼마나 잘생겼겠냐. 얼마나 잘생겼겠냐. 제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보고 자랐는데 할머니를 보고 자라면 별로 이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할머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을 봤어요. 한 20살 때 시집 가기 전인가? 잠깐 사진을 봤는데 우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정말 막 쌍꺼풀이나 그 당시에 눈 크고 쌍꺼풀이고 얼굴 작고 너무 진짜 부티나게 생겨고 너무 잘생긴 아니 미인이신 거예요. 할머니가 나 여태까지 이렇게 몰랐지? 이 그런 겁니다. 이제 젊었을 때 아무리 이쁘게 해봤자 10년, 20년, 30년 지나고 그러면은 뭐야? 할머니가 돼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할머니가 할머니지 얼마나 이쁘게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100%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육이 잘나 보이라고. 예? 육이 잘나 보이라고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육이야. 그냥 흙이야. 그냥 흙이다.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의 일에. 네,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봐요. 맹이처럼 그것만 봅니다.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세상에 첫 번째로는 정말로 눈이 맹이 있는 사람을 보게 하려 한다.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하려 한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눈으로 잘 보이지 못하고 이해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해함을 줘서 깨달음을 줘서 그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해서 진짜 것을 진리를 깨닫고 보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눈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가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는 본다 하는 자들을 바로 맹인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그 뜻은 이런 애들은 다 그냥 지옥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하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은 영적이 어두운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아는데 나는 맹인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은 뭐요? 너희들은 뭐죠? 죄가 남아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눈 벌었다 그런 거죠. 그렇잖아. 자기 물어본 거야. 우리가 눈이 멀었나니까? 물어보는 거는 자기네들이 진짜 자기가 눈이 멀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눈 안 멀었는데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눈 안 멀었는데요. 뭐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눈 안 멀었는데 그런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눈이 멀었으면은 정말 너에게 죄가 없지. 그렇지만 우리는 본다 하기 때문에 너의 교만함 때문에 네가 본다고 착하고 네가 본다고 생각하고 네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고 있으니 너의 그 죄가 너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뭐 한 1000억이라고 해보세요. 1000억의 지식과 지혜와 뭔가 알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을 합시다. 이만큼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책을 다 쓰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쓴 책을 다 컨테인하지 못한다. 다 둘 수 없다. 이 집만 해도 이 집을 책으로 채우기만 해도 엄청난 많은 책을 채울 수 있는데 이 세상 가득하게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쓴다고 해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양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그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깨달음과 계시는 하나님은 무제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많다는 거야. 영원토록 인피니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0억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한테 비교해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0이에요. 0.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볼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래 너 볼 수 있지. 너 많이 알지. 너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는 그냥 안 못 보는 개미 정도야. 개미 정도. 그냥 개미라는 겁니다. 몰라요. 개미는 우리가 여기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너무 끝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주님을 다 깨달았다는 이런 신천지들이 하는 말들이 웃기죠. 너무 웃기죠. 당신의 말씀을 다 깨달았냐? 하나님밖에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밖에 다 깨달을 수 없어요. 다 깨달으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아무도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께 다 깨달을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웃기지는 마시라고. 자, 우리가 보면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몰라요. 다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바다 끝이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살고 있는지, 뭐가 진짜 있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주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 그 우주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는 다 안다고 바리새인처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고, 정말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도 하나님 능력에는 개미 수준입니다. 개미 수준. 나는 나보다 큰 거를 들 수 있어. 나의 몸무게보다 더 많은 걸 들 수 있어. 개미 정도예요. 개미 정도. 우리가 얼마나 잘했을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정말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는 매일같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네? 내가 저번에 기도하는데 정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야. 정말로 우습게 들리지만 이게 정말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평탄하게 하시고 아무런 근심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은혜로 가져갈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앞으로 무슨 힘든 일이 오잖아요. 기근이고 뭐 전쟁이고 오지만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정말 살기 위해서 붙잡는 사람들은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날에도 먹을 것이 있고, 기근 중에도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전쟁 중에도 보호가 되고, 전쟁 중에도 살아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깨달으셔야 된다. 이제는 정말로 기도하는 자가 돼서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의 기름을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상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트럼프 당선되면 새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네, 아무튼 세상이 많이 힘들어지는 시간이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더 관계가 좋아져야 내 삶이 그 삶에서도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 막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튜브 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줄이고 성경을 봅시다. 왜냐면 내가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속은 사람인지 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 왔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쌓아둔다 그랬어요. 어떻게 쌓아둡니까? 지금 유튜브로 쌓아둔 척이잖아. 유튜브로. 오늘 누구 봐야 돼. 성경은 언제 봅니까? 기도는 언제 합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성경을 덮으세요. 아멘. 네, 그럼 여기서 기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일들을 더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감사 돌립니다.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